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읽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성경에 목회 서신이 딱 두 가지가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그러니까 목회 서신은 대상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에 있어서 목회자이지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13절로 16절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동사에 중심을 둬도 됩니다. 동사에, 그죠? 전념하라, 그죠?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타나게 하라, 전력하라,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모든 동사보다 더 중요한, 그럼 뭐에 그렇게 동사, 뭐에 그렇게 행동하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모두 굉장히 많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 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에 뭐 보면 많습니다. 이 하나의 이 구절만 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 여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전념하라는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읽는 것에도 전념하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도 전념하는, 이제 세 가지에 또 전념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보면 자칫 저거를 읽어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이 넘어가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뉘앙스가 잘못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라든지 원어 성경에 보면 전념하라가 그 동사잖아요. 거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더 명확하게 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세 가지에 다 전념하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저 세 가지에 전념을 해도 뭐서부터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읽는 거죠. 리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 읽는 것에서 권하는 것도 나오고 가르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읽어야 권할 수 있는 게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있잖아요.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인데, 이게 뭐냐?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고 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이 디모데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어디에서 시작하겠어요? 그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데 그 사역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에서 이게 빠지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그게 읽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또 전심전력하라. 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것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되죠. 성숙도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례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에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그걸 성화까지, 그러니까 성화의 구원도 이루건 칭의의 구원을 넘어서 성화의 구원까지, 그게 다 어디에서 실은 이제 시작되는 거냐면 읽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목회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어떤 은혜가 있고 교회를 섬겨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똑같아요. 다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서 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지, 읽는 게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 특별할 거야.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을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피트니스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앞쪽에 MVM이라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 몸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타고난 게 저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워낙 그냥 너무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여자는 또 여자대로 또 있겠죠. 근데 들어가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세질을 당긴다 그러잖아요. 세질한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하니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되어지는 거는 거의 없죠. 만약에 가수가 있다 그러도 타고난 가창력이 있어도 안 되죠. 끊임없는 연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서 전국 노래자랑 정도는 나갈지 몰라도 프로의 세계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래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죠. 근데 프로의 세계로 가면 그런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거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태능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의 훈련량을 보면 천부적인 재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끈기와 열정과 지구력이나 인내심이 없으면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 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금메달을 따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제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은사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 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그분 밑에서 거의 수학을 하다시피 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와 계셔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하고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쓴 목사님이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책 자체도 그냥 가벼운 책들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책들이죠. 아마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하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쓰시고 또 베스트셀러잖아요. 게으름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도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담임이 돼서 부교자 때도 물론 바쁘지만 담임이 돼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연구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비유해야 될까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참 무슨 의미일까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화투를 치는 화투판에서 서예를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독서를 한다는 건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느낌이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설교가 많아요. 이게 큰 교회일수록 적은데 작은 교회일수록
너무 많은 거죠. 설교 하나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그것이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리서치를 했는데 가장 글을 많이 쓰는 직업 3위가 기자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A4지로 2에서 3페이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직업분이 소설가랍니다. 5페이지 정도 쓴답니다. 일주일에. 근데 목회자는 뭐 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보다 양으로는 넘사벽이라는 거죠. 거의 10페이지가 뭡니까? 거의 10페이지 넘죠. 영상도 지금도 영상 들어가잖아요. 유튜버들이 영상을 찍는 게 그렇게 자주 안 찍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매일 찍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기자는 그런 거 하고 소설가는 그런 거 하죠. 목회는 행정, 또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또 뭐 재정서부터 뭐 전도서부터 뭐 종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매주 어떻게 보면 말씀을 거의 논문을 쓰듯이 매주 이걸 해나간다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참 놀라는 게 어떤 고신대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뭐 조직 신학자로 아주 저명 있는 목사님인데 유해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다 할 정도로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가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어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내 타임을 끌고 가세요. 보통 3시간.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월요일 날 목회자들은 완전 초조금이거든요. 육체적으로. 설교 한 번을 쏟아낼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이게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그분 한 4번, 5번 설교를 하시는데 체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7시부터 이제 내 타임을 이렇게 하고 또 주중에도 또 공부를 따로 하고 그걸 지금까지 하는데 이렇게 만난 분 중에 이렇게 거대한 산과 같은 느낌을 받은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넘사벽의 산을 제가 좀 경험한 거죠. 큰 산을. 근데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와 이 학문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거기에는 교수도 된 분이 있더라고요. 교수 된 분들, 담임 목사 되신 분들 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서 굉장히 또 어제도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왔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나름 흉내를 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이 시간의 관리서부터 체력의 관리서부터 영적인 관리서부터 이런 게 다 종합적이지 않으면 이 읽는 것에 전념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미래중앙교회 와서 한 3년 4년 되면서 제 나름대로는 뭐 1순위는 그런데 독서가 아닙니다. 저는 1순위는 이제 우리 목양하는 거 여기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거의 시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만 읽는 거 리딩 있잖아요. 리딩이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듣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양은 뭡니까? 양은 듣는 게 생명이에요. 그죠?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근데 청력은 굉장히 발달해서 목자가 땡그랑땡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발달한 건 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게 뭔지는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양입니다. 근데 저도 양이기 때문에 저도 듣는 게 발달해야 되지만 듣는 거보다 더 들어가면은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또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실은 그 나머지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는 읽는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듣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읽는 공동체예요. 읽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평균이 독서량이 OECD 국가에서 최저한 거 아시죠? 굉장히 약합니다. 옆 나라 일본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책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하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도 그들은 메모를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읽는 것하고 이렇게 메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게 우리에게는 꽤 어려워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거의 읽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진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세상적으로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독서해야 된다.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그죠? 워렌 버핏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독서가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리더들은 다 독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청교도들은 농부도 어마무시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게 좀 왜곡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원래는 굉장히 읽기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게 일제시대 그걸 굉장히 왜곡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실을 기독교의 전통에서 읽는 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좀 본다면 오늘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좀 내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읽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책 하나를 읽을 때 그때 그 양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영향을 미치고 팁을 하나 주면 많이 안 읽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책을 여러 번 읽어서 내 걸로 삼는 거 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안다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게끔 하는 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많이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뭔가 행동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좋은 책을요 여러 번 읽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고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장착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아주 좋은 양서를 자주 읽는 그런 습관, 그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습관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 자신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또 정신 세계도 되게 넓어지고 그러면서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한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 자신만의 그 루틴을 좀 만들어서 나간다면 안 할 때보다는 나아지거든요. 안 할 때보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